오늘 말씀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보면 두 가지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복.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복이 뭐냐면요, 기복. 여러분 기복을 많은 분들이 또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믿죠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 이 땅에 여러분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복이잖아요. 그럼 돈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복이 중요한데 기복에도 보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맞잖아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우리 자녀 어디 뭐 좋은데 취업하게 주세요. 이게 여러분 딱 돼버리잖아요. 추진력은 엄청납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믿음 생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복의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A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B 맞잖아요. 아니면 NO, 아니면 WAIT. 아마 신앙생활 미리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지.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한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좋은 것. 맞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A를 구했으니까 이 A를 주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한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게 뭐냐면요, 때로는 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좀 더 기다리라. 또 아니면 A를 구했지만 B를 줄 수도 있고 C를 줄 수도 있다. 문제는 내 기복 신앙이 보면 이렇게 노라고 응답을 주시면요 낙심은 거예요. 있는 신앙마저도 무슨 임플란트도 아니고 막 흔들 반면에 여러분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팔복이에요. 팔복. 여러분 기복은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나예요. 나. 반면에 팔복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은혜, 구약에서는 복.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인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은혜의 정의가 뭐냐면요, 원인이 어떤 원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여러분 나에게 있다 그러면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겠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게 뭐냐면요 은혜. 팔복은 뭐냐면요 모든 중심이,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구한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록 약속을 좀 더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계속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요 이 팔복의 신앙은 여러분 넘어지지가 않고 흔들리지가 않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기복을 보냈어요. 그 기복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질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복도 그 팔복에서 바울도 보면 어떤 기복적인 기도를 구했지 않습니까? 내게 육체의 가시를 제게 주옵소서.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육체의 가시가 뭐 A다, B다, C다 여러 말들 하고 있지만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간질 아시죠? 막 쓰러지는 거, 막 거품 물고. 어떤 사람은 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빗대서 예수 만났으니까 아마 시각의 장애를 입었을 것이다. 아마 시각에 대한 뭐 질병,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그 말이겠죠. 하여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그 기복을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노.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 그절 당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요 바울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가버려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아멘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비록 내가 응답 없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곧 이때가 하나님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복에서 팔복으로 나가니까 넘어지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이 팔복 중에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팔복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가 뭔지 아십니까? 좋다 그래요. 좋다.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마카리오스. 좋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둘째는 없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쭉쭉 다 만드시고 나서 신이 보시기에 됐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나왔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토브.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단어가 토브. 토브가 뭐냐면요,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팔복도 보니까 마카리오스. 좋다 그런 뜻이에요. 좋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는 약한 걸 싫어하잖아요. 강함을 좋아하지. 여러분, 위너를 좋아하지 루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의 시각은 뭐냐면요, 바울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가니까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그럼 약한 게 좋은 건지, 그죠? 왜 약한 게 좋은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4절, 우리 상반부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메시지인데, 이거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복이 있나니. 애통.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어떤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치 여러분, 우리 1제36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로마의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가난이에요. 가난.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라도 뭐 자영업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취업을 해서라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제약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인생 살면 여러분, 가난, 징글징글 하겠죠. 가난, 징글징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누가 말씀하신 거죠? 빨간 성경책 글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빨간 글씨로 성경책 글씨.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도 보니까 가난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애통하는 자도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아침 예배 우리는요, 우리 시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요. 저도 근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가난이 그게 무슨 복이라고? 그 저주지. 아니, 애통이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여러분? 애통이 그게 저주 중에 저주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이 팔복에 나오는 쓰인 이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펜테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테오. 여러분, 펜테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 애통 중에서도 가장 큰 애통.
그럼 이 애통과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쉽게 말하는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스트레스. 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자녀들이 뭐 대학교에 만약에 뭐 수능에서 떨어졌다. 아,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녀 입장에서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럼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한 40% 정도, 40%. 뭐 취업에서 낙방했다.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 그때 애통이잖아요. 한 40%.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떤 뭐 이혼을 막 경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혼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일반 70%. 물론 그 외에 뭐 다 있지만 다 빼버리고. 그러면 80%, 90%, 100%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가까이. 예를 들면 80%. 물론 뭐 이게 뭐 제가 영광은 아니지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80%. 부모님. 또 웃긴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마다 다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스트레스가 더 커요. 이 애통, 충격. 90%는 뭐냐면요.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애가. 그러면 스트레스 이빨 100%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출가한 자녀. 결혼을 출가한 자녀는 그래서 조금 낫대요. 조금 줄어든대요. 반면에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자녀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는 여러분 완전 100. 그래서 여러분 이 상상만 해도 섬뜩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애통이 뭐냐면 펜테오. 애통이 펜테오. 그 애통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도 미성년자 자녀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애통. 완전 스트레스 지수가 완전 100%. 이걸 말하는 게 오늘 설명은 애통.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일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상상을 해도 싫잖아요. 섬뜩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저 아들이 군대 가 있다 보니까요. 요즘 막 TV 보니까 중대장 그러고 막 재상병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뭐지 않습니까? 막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희 안 하던가요? 그 12사단 그 퇴소식을 하는데 남들은 다 퇴소하는데 우리 아들은 없다. 그 부모의 마음, 그 딱 20살, 21살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딱 지금 여기서 펜테오. 그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 펜테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이런 애통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복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고통이 나와요. 야곱의 고통. 뭐 창세기 37장이니까 이때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나오죠. 17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나? 고2죠, 고2. 뭐 미성년자 아니면 미성년자? 근데 형님들이 이제 막 이 목동에 약을 치고 있으면서 저기 뭐 요셉이 오는 아버지 신부름을 통해서 오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더라. 저부터 죽여버리자. 그 앞에 내용 제가 다 빼버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야 저럼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어제 물론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마 순염소니까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결국은 위대한 상인 손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 옷에다가 순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큰일
여차 해가지고 아마 요셉이 시신도 없고 죽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옷만. 그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느꼈던 고통.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게 보니까 애통이에요. 애통.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 실바, 비라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여러분 요셉 아니던가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편애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 말씀 오잖아요. 다른 형들은 조금 기분 나쁘게 해줘서 서운했겠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시지? 야, 저 요셉 저거 없어버리면 좋게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꾸민 거죠.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여러분 17살 때 내 아들 미성년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애통. 그때 여러분 받았던 스트레스 지수가 여러분 완전 100.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펜테오는 구약의 6월절 펜사흐에서 나왔어요. 구약의 6월절. 물론 우리 6월절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심 속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았다. 바르지 아니한 애굽 집은 하라집은 다 초상집이 되어졌다 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애굽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큰 통곡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 태어난 장자 바로의 아들도 예배 없이 처음 태어난 초태생 짐승까지도 여러분 사람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여러분 첫째가 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첫째 짐승을 보면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 그게 뭐 소든 양이든 낙타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완전 초상집. 여러분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애통.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첫 번째 몇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애통함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죽는 스트레스 10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아까 전에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뒤에 35절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자녀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위로를 많이 했겠죠. 아버지가 그게 위로가 됐나 안 된다? 위로가 안 된대요. 그때 느끼는 감정. 한마디로 여러분 속수무책. 맞죠? 속수무책. 죽어버리는데. 응급시리라도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소망. 급하게 갔는데 여러분 영화실에 있다. 절망도 그런 절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있어도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가능성. 일반 시도 보상은 여러분 응급치료라도 있으면 그래도 좋은 병원 의사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또 오시고 또 이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실은 여러분 완전 절망. 슬픔, 무기력, 의욕 상실, 거기다가 우울증, 요즘은 공황장애. 그 성경에는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제일 안 되는 거.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다들 기도 잘 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뭐 같이 함께 전도대원들 나와서 우리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예배하는 것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뭐 100% 충성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는 데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역 초기가 있고 사역 중기가 있고 사역 말기가 있겠죠. 사역 초기. 사역 초기에 쓴 성경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요? 나 사도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역 중기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럼 자기를 사도에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이제 디모데 전서니까 이제는 그의 사역 말기.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전제와 같이 뭐 부음이 되어지고 뭐 내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날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나가니까 처음에는 약간 교만해서 사도, 중간에는 성도, 그 중에 더 작은 성도.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날마다 괴수가 뭔가? 마귀. 난 마귀야 마귀. 그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런 죽이는 연습을 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애통함이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죠? 속수무책, 절망, 다른 대학, 대책. 나는 소망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애통. 저는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는 애통입니다. 나는 애통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4절 뒤에 부분이죠. 그게 보니까 그들이 만나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 위로하네. 위로가 뭐냐면 헬라어 여러분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가 뭐냐면요 곁에서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곁에서 함께한다. 여기에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어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옆에서 도와주신다. 그래도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 컴포트라고 많이 나와요. 컴포트. 함께한다. 포트. 아주 우리 자동차를 우리 성업자 보면 1톤 포트, 2.5톤 뭐 포트라고 이야기하는 포트. 힘이죠. 저 차는 1톤 차, 저 차는 2.5톤, 저 차는 뭐 25톤, 어떤 트럭. 포트. 이 포트 뭡니까? 그러니까 힘, 함께한다. 그러니까 힘이 함께한다 그 말씀이죠. 힘이 함께한다. 고린도후서 1장 시험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사랑장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몇 장인가요? 13장 맞잖아요. 13장. 다음 위로장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위로장이 고린도후서 1장인데요. 여기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거기서 보면 위로가 나와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모든 환난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메시지고요. 또한 8절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애통이겠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어떠한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럼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오늘 야곱이 느꼈던 그 애통, 속수무책, 무기력, 우울증.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로. 곁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곁에서. 어디에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기도하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바나바는 별명, 그죠? 닉네임. 그게 원래 이름은 여러분 요셉. 요셉인데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아들. 와, 위로의 아들. 우리가 이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자랑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평상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부흥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중간 부분을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저게 뭐냐면 예배죠. 예배. 주를 경외하는 시간, 예배, 이 시간. 그 뒤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요,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